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저는 생명을 걸고 할 일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축복받은 교회 원로 목사 이흥희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생명 걸고 생명까지 걸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생명을 건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으니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까지 걸라고요? 아니, 교회만 나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데 뭐 거기 생명까지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50% 가지고 안 되고요, 80% 가지고 안 되고요, 100% 생명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드린다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천 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3, 4대까지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 4대가 저주를 받으면은 그 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손자, 아들, 손자까지 망하면 그 집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100살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을 명령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순교자가 누굽니까? 의를 위하여 외치고 데모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을 보고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요 말은 다르게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면 멸관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와 싸우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뒤 좌우에 얼마나 죄악이 풍성합니까? 정말 우리는 걸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에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죄가 무섭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섭다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2장 5절로서 9절까지 보면 죄를 지면 죄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환난과 곤고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의 종이 되면 죄로 인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존경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평생 동안 싸우며 살았다. 그게 선한 싸움이다.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죄와 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사명은 그저 오다 가다 얻은 사명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 사도의 간증을 우리는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충성에만. 저도 50년 이상 부흥사로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생명까지 내놓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 주시는 분이다. 상만 주실까요? 저 그렇게 생각해봐요. 상 준다고 하면 누구에게 줄까요? 잘한 사람에게 상 주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벌 주겠지요? 여러분과 나는 상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붙잡히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불못불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못불을 사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연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요 850명의 이단 신상들과 싸우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면,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마는 뼈도 무트려요. 그냥 가루가 돼버리고 말아요. 누구 손에 죽을지 몰라요. 정말 이런 일에 어떻게 생명을 걸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명을 걸지 않겠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은 다 전멸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 하나 낳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밤낮이 없었어요. 거리 가면서도 앉아서도 어떻게 술 취한 사람같이 쭈얼거리면서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마에서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신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고, 생명을 걸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평생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